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저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읽혀져 있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누가복음 11장을 잘 읽어내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누가복음 11장은 기도하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묵상해야 되고 이 11장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이러해야 한다를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러해야 한다고 가르쳤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의 내용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도를 이런 모습으로 해야 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치 기도의 정석과도 같은 기본 정석과도 같은 내용을 먼저 가르치시고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실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주의 묵별들이 많이 읽어보셨고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묵상해 보셨던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전부터 이렇게 배워왔어요.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누가복음 11장 8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통해서는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저 말씀을 근거 구절로 삼아 간청해라, 간절하게 바래라, 주님 앞에 엎드려라, 끝까지 주님 앞에 물고 늘어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등장하는 저 간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말에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나이데이아.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이데이아. 이것을 사용하시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조르고 계속 두드리고 10번 찍어 안 되면 100번 찍어 그렇게 기도하는 해결과 끈기와 집념의 기도를 하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떤 일들에 지극정성을 다하면 안 되는 것이 없지요. 그리고 그 지극정성이 종교와 신앙 안에 들어와 연결되면 이런 말로 우리가 통용되고 하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이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종교와 신앙, 종교와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종교는 그 행위를 하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초점이 내가 아닙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는 분들은 종교 생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초점이 내가 아니라 누구께?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선이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황과 여건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종교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늘을 감동시켜 내가 필요한 걸 얻는 것,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거 다 종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게 기독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우선된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열심과 그리고 나의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과 분주함의 공허함, 쳇바퀴가 돌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가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자책하기도 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분이 지금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주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지극정성의 기도를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할 뿐, 그 기도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심의 기도의 근거로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만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의 예시를 들며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밤중에 어느 친구가 집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언제요? 한밤중이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받은 친구가 지금 밤중이지 않냐, 한밤중이지 않냐, 잠도 자야 하고 우리 식구들 깨기도 하니까 지금 어렵다, 그래 내일 아침에 하자, 뭐 저녁에 왔으니까 그거 괜찮지 않냐, 잠을 좀 자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계속 조르고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한밤중에 손님 왔다고 떡이 대접하는 거 우리 문화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사람이 방문하면, 손님이 방문하면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인 거예요.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의 문화는 그러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내어주기 위해서 옆집의 친구들에게 갔는데 한밤중인데 다음에 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고 계속 요구하니 그 간청함에 의하여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어떻게 이해하세요? 간절하게 청하다라고 이 본문을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계속 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본문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간청의 원래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뭐라고요? 아나니데이아. 이 말은 간청의 의미, 간절하게 청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뻔뻔하다, 건방지다, 이런 의미예요.
뻔뻔하고 건방지다. 그러니까 단지 반복해서 끈질기게 정중하게 내가 간절하게 떡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달려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떡을 달라고 발로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며 무례하게 그리고 건방지게 뻔뻔하게 손님이 왔으니까 너 지금 잠잘 데가 어딨냐, 내게 당장 떡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간청하다의 원래 의미라는 거죠. 지금 한밤중이고 하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 해결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빚진 것도 없는데 마치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질 수 있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지난 주간 그것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해놓고 한 주간 보낸 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주님, 그런데 좀 솔직히 답답하긴 합니다. 매번 우리는 뱉기만 들어야만 합니까?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행복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인생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 되는 것도 좀 있어야지요. 나도 좀 승리의 깃발도 좀 올려보고 승전가도 좀 부르게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마치 한 손에 이 백기를 들어놓고는 자꾸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 나도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참 마음이 좀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시간들이 제게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나이데이아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아나이데이아의 기도를 가르치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의 삶 항복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항복으로 끝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해, 건방질 정도로 요청해 라고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항복하는 자세로 살려달라고 출발하여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청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런 아나이데이아의 정신, 그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가 이 무례한 강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며 마트 바닥에서 막 구르고 떼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 아이들 그렇게 기르거나 교육하면 안 되지만 그런 아이들 종종 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얼토당토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이유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아빠잖아, 내 엄마잖아, 나의 부모잖아. 그러니까 해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들이 나의 자녀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건 범죄일 수도 있어요. 나의 아빠이고 나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떼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백기를 투항하고 항복을 선언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스텝이 있어요. 항복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복했다면 이제는 아나이데이아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간절하게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청, 무리하게 억지로 요청하는 거예요. 내 아빠에게, 내 아버지에게, 나의 하늘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떼놓을 수 없는 사랑과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때를 쓰시고 때를 써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것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는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늘 뵙기만 쥐어주는 것 아니에요. 아나니데이아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무리해도 괜찮아, 떼써도 괜찮아, 요구해.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들어줄 거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 그거
다 내어놓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특권을 우리가 손에 쥐고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강청의 기도를 하자, 막 요구하자, 뭐 때를 좀 써보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꼭 있습니다. 무작정 때 쓰시는 거 하나님 듣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미리 형성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뗐을 때 듣는다는 거지, 그런 거 하나 없이 아버지와 관계도 전혀 맺지도 아니하고 그런 것도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떼쓴다고 들어준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녀에게 주신 특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의 주저함을 갖는 이유, 이런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강청해도 목사님 요청하고 뗐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마트 바닥에 떼굴떼굴떼굴 굴었는데 아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보든 말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놔두고 가면 이거 울다가 창피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떼굴떼굴떼굴 굴렀는데 내가 믿었던 아빠가 그냥 가버리면 난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세상 창피한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이 아나니데이아 강청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맞습니다. 자녀 관계라면서요. 근데 아빠 속인 것도 많고 아빠 거 이렇게 내가 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 마음이 좀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이런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요. 이만큼도 감사한 건데 뭐 더 바랍니까?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다 기복신앙 아닙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거 떼쓰는 거 다 내가 필요한 거 달라는 건데 신앙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기복적인 기도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고상하고 품위 있게 성숙한 기도, 뭐 하늘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천상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막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금 앞에 들었던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터무니없는 것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런 거 요구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이제 관계 청산하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요구하니? 좀 높고 넓고 좋은 거 그렇게 아빠의 마음을 모르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마음도 모르는 너 오늘부터 관계 단절,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황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논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던가요?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걸 해달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줍니다. 얼마 전에 사줬잖아. 잃어버렸는데? 관리 잘해야지. 지금 필요한데? 사줘.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왜 사줘야 돼? 관리 못한 건 네 잘못인데. 아빠잖아, 엄마잖아, 내가 지금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빠라는데, 엄마라는데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더 있겠어요? 하나님도 이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무리하게 때를 써도 내가 들어주겠다. 이 특권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여 백기를 들고 서 있는 그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당하니까 요구하고 불의하니까 요구하지 않고 응답 안 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 하나죠. 너는 내 자녀라는 거죠.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다. 나의 자녀의 이야기를 부모인 내 아빠인 내가 듣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강청을 들으시고도 안 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도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떼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야. 지금 그걸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생되어지는 이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사용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으실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고 백기 토항하는 그 깃발을 들고 계신다면, 그리고 또 한 손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깃발을 들고 계신다면, 이제 그 두 손을 더하여 우리의 머리 위에 강청의 깃발을 한번 꽂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안 들어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주저하지도 마세요. 만약 지금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침묵으로 우리에게 그 안 됨을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떼씀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리할 정도로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더 좋은 시간에 더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여 기도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격을 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누리세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것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정도로 고상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그러지만 내 안에는 주님 앞에 떼쓰고 요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영혼은 아직도 자라지 아니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 겉으로는, 입술로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성숙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 해야 하고,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고 목표점입니다.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만큼, 쌓여지는 것만큼, 우리가 자라가는 것만큼 그 기도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종종 드립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뭘 먹나요? 모유를 먹거나 우유를 먹거나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 울자마자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불판 좀 갖다 줘. 10개월 동안 엄마가 탯줄로 주는 영양분 먹는다 너무 힘들었어. 나 삼겹살 좀 구워 먹어야겠어. 불판 좀 갖다 줘.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아이가 어리면 이유식을 먹고 그러고 장성하며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나이가 20이 됐고 30이 됐고 40이 됐습니다. 근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이유식 좀 갖다 줘. 아, 이유식이 그렇게 맛있어. 엄마 젖병 좀 갖다 줘.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정상이겠습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리다면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 은혜만큼 내 영혼의 나이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했는데 마치 배운 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계속 주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지금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건데요. 이거. 근데 꾹 눌려놓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젖을 먹어야 될 영혼의 나이면 젖을 드세요. 그리고 그걸 먹고 자라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 신앙인, 그 기도자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신뢰를 가지고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다 알아. 그러니 네 나이에 맞는 기도를 해.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다고 고차원적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젖먹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먹고 자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잘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유치한 말로 하는 기도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강단에 올라와서 목소리 바꾸면서 뜸들이며 그렇게 톤 조절하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버지를 향하여 자녀가 할 수 있는 당당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아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걸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가끔 자녀들이 아빠를 믿고 얼토당토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당황스럽지만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말한 거 아니겠어요? 급할 때 아빠를 찾아줘서 제가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으니까 찾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아빠 도와줘요. 하나님 도와줘요. 내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강청하는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계산합니까? 다 재봅니까? 이걸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다 생각하고 내가 판단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원하고 필요하는데 왜 강청, 때를 쓰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밤중 손님이 찾아와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우선을 두고 있고 그 관계로 인하여 출발되어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무리할 정도로 요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특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하다가 안 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로 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아나이데이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기도는 모든 일의 첫 시작이고 모든 것의 첫 번째 요청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교회의 기도의 문화가 바뀌길 원해요. 다 해보고 안 돼서 오는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 내 이 특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내 히든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특권,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어 아나이데이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나 이거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님 들으세요. 주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첫과 과정과 끝까지 모든 것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밤중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상황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일명 구차두 기도예요. 우린 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나두는 다 기억하지만 구차두는 한 번도 기억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야나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차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얘기가 뭘까요?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죠. 인생의 절망과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낙담과 패배와 어려운 상황에서만 구차두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게 구할 것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내게 두드리는 상황이 없어도 찾을 것이 없어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 근거하여 구차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 근데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주님은 내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 인생의 단지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해결사는 아닙니다. 원 퀘스천 원 솔루션을 기계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세요. 그러니까 지혜와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성령을 구차도 기도하는 관계에 근거하여 아나이데이어와 구차도 기도를 병행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을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그런 차원에서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고 계시고 그 미래를 오늘로 가져와 우리의 인생에 모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적이면서도 장래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져가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은 단지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을 관리 감독하시는 거예요. 때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수세에 몰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깨달음과 보호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뭐가요? 묘수가 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묘수를 통하여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왜 그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데이아의 기도를 하고 강청의 기도를 하고 구차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너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깨달음, 그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강청하는 사람들에게 풀어 해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떼써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대요.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되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저건 저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건 이렇게 갈 거야. 저건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보자. 저렇게 준비해보자. 이런 내용을 내 옆에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니까 낙담할 때, 절망할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그렇군요 주님.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건 아니네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저를 빚어가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초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럴 필요가 없네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될 일만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타의 문제로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석해 주시는 성령을 누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어떨 때 우리에게 그 누림을 준다고요? 아나니데이아, 구차두의 기도를 감당하는 자, 강청하여 기도하는 자,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나는 너를 반드시 살릴 거다. 그런데 난 이 일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자라가게 하고 싶어. 너를 이렇게 빚고 있는 거야. 네 가정을 이렇게 내가 만지고 있는 거야. 이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걱정하고 고민하고 앉아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아나니데이아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내가 다 채울 수도 없고 메울 수도 없다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강청함으로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첫 번째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 직장을 섬겨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힘들면 포기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지금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곳에 두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강청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희망과 행복을 더욱더 부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번 하프 기간 동안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과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하프타임 기간 동안 마음을 딱 굳게 드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우리 귀한 뭇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를 구하지 말고 그 이상을 주님 앞에 기도해 보자고요. 아니요, 이거는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 의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정도의 간구를 주님 앞에 해보고 매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돼도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을 한번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요구해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리라. 그 말씀이 이번 하프타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뭇별들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한 수 두 수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열수 백수 보시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 불안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힘들고 자녀가 속썩이고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버겁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아나니데이아의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매달려 보는 거예요. 무리할 정도로 요구하는 겁니다. 대신 관계에 근거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깃발을 드는 자, 항복의 깃발을 드는 자, 거기에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 위에 강청의 깃발을 꽂고 주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번 하프타임 감사와 항복과 강청의 삼각 깃발을 꽂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희망을 넘어 행복과 승리를 부어주실 주님을 만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프타임 시간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